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제목 등장인물이 이제 주로 여기에 이제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름은 다 헤롯인데 마치 우리식으로 서울에 가면 김씨 엄청나게 많은데 다 킴이잖아요. 지난번에 힐링 대표가 다 킴이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저게 같은 집안인가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헤롯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다 헤롯 그래서 족보가 되게 꼬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예수님 나셨을 때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 또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성전 재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면은 대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거시기한 사람이지만, 어떤 그 명칭으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헤롯의 여러 자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그 헤롯 대왕의 자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왔고, 또 헤롯의 동생이었던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했었던 경력이 있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 부부가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도 재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는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집안 내력을 보면, 이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라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저 밑쪽 지역에 있었던 곳의 출신인데,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때 그리스 식민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 나라가 나눠져 있었는데, 특히 이제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셀루키스 왕조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자치 독립을 이루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왕가를 하스몬 왕가라고 부릅니다. 그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사람들을 제치고, 하스몬 왕가 출신이 아닌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왕권을 틀어줬습니다. 대신 이제 헤롯이 자기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하스몬 왕가 핏줄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긴 했지만, 지금 헤로디아는 그 하스몬 왕가의 피가 이제 들어있는 여자였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아버지 출신이니까 그 피가 이두메 출신이라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네들은 그런 피가 좋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와 뒤에서 정치적인 이제 뇌물과 뭐 이렇게 거시게 해가지고 로마의 지지를 얻어냈고, 또 그 자신들의 정통성의 약점을 또 하스몬가의 피를 갖고 있는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신들의 이제 왕권의 정통성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서로의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했던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었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불의하게 또 부당하고 기가 막히게 이제 그 희생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오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그 명성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에서 이렇게 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가 일으켰던 어떤 센세이션, 종교적 센세이션이 바로 얼마 전에 그 헤롯이 죽였던 세례 요한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분명히 요한을 얼마 전에 죽였는데 요한과 굉장히 유사한 새로운 운동이 아주 거세게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걸 보고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헤롯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악한 악당으로 묘사가 되어져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왕족도 아니고 로마의 그 후원을 받는 그렇게 뭐 그런 금수저들은 아니지만 헤롯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그 적용을 해서 보면 우리 안에 헤롯이 있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이라고 헤롯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헤롯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 또 더 강력하게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헤롯의 이야기에 우리의 생각들을 감정이입해서 한번 헤롯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 먼저 이제 헤롯을 가만히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유력한 정치 가문들 혹은 이제 유력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궁전에 불러서 커다랗게 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를 하는 중간에 그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그 자기의 뭐라고 그러죠? 일단은 그 새딸이, 새엄마, 새아빠면 그 딸은 새딸인가요? 양딸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스텝딸가 된 이 자기의 새로 결혼해서 얻게 된 딸이 이제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춤을 아주 이쁘게 잘 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됐고 헤롯도 그런 반응에 또 자기 딸아이가 춤을 이쁘게 잘 추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이제 업이 됐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뭐야? 말해봐.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기분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더니 평상시에 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엄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3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바꿉니다. 근데 또 그 결혼했던 사람들이 족보를 따지니까 다 자기 삼촌뻘 되는 혈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정권의 정상에 올라가요. 지금 이 사람은 분봉왕인데 옛날 헤롯이 전체 유대를 다 통치했던 것이 쪼개져가지고 지역별로 이제 그 규모가 작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이제 임금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이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점점 정치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남편도 괜찮았는데 채버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또 헤롯을 또 만들고,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자기의 친오빠가 또 다른 쪽 지역의 왕으로 걔 이름은 이제 그 아그리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그리빠가 또 이렇게 쫙 치고 올라오니까 자기 남편한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제거하려고 또 뒤에 로마에 줄을 대고 막 아주 굉장한, 우리로 말하면 장희빈 정도쯤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그 규격대로 아이를 교육했고, 그 살로메라고 부를까요? 이 여인이 완전히 헤로디아의 손아귀에 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넌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해. 뭐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날도 아버지가 백디스프를 하나 딱 써주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쓸까요? 라고 말할 때 잠깐만,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얼마를 쓰지?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는 자기가 이 헤롯과 결혼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정권의 정점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행히도 자기의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개찐 도찐이 아니라 혹은 독에 걸 윤모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 민중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중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모세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고, 공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난을 했던 거죠. 어제 저희가 결혼식장에 갔다가 이제 영화를 보러 광화문에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집회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막 그 문재인을 이제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어마무시한 언어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해병대 출신 같은 분들이 또 여인들과 올라가서 막 그 타도 정권을 외치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또 쌍용 자동차 그 노조를 파기한 것에 대한 또 복직을 예로 짓는 노동자들의 또 집회가 바로 옆에 있었고, 또 위에 좀 올라갔더니 이번에 안희정 씨 판결에 대해서 분노한 여성들이 하여튼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한국 사법부가 작사를 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앞에 서서 어떤 여인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로 그 시위를 이끌고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운동에 그 유사한 민중들 앞에서 지금 정권이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막 했었는데, 이게 이제 헤롯 그 커플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고, 특별히 이제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굉장히 암 같은 존재로 이제 요한을 봤던 거죠. 근데 저 사람을 눈에 가시처럼 어떻게 제거하고 싶은데, 그들 뒤에는 민중의 소리가 너무 강하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가 막힌 정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딸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걸 요구해라. 그래서 백지수표에다가 요한의 목 이렇게 딱 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헤롯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도록 허락을 했고, 그래서 그 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그 댄스 파티에서 황당하게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헤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롯이 평상시에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롯이 자신의 결혼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헤롯의 비판을 굉장한 부담으로, 요한의 비판을 굉장한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자신의 결혼과 비롯됐을 때 헤롯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아주 무지막지한 악당이 아니에요. 첫째,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개인적으로 존중했고, 틈만 나면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율법도 알았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 율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스라엘 민중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헤롯이 자신의 결혼을 비판할 때 모세 율법을 전거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 것을 그냥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예전에 무슨 라합이나 아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뭐 그딴 거 그냥 눌러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이랬을 텐데, 그 요한이 모세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의 결혼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큰 부담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도 자기의 잘못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속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는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가 근거로 내세웠던 모세율법이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 그거에 빛을 볼 때 자기의 결정과 행동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자기도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요한을 제거하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다시 우리가 환원해서 말하면 적어도 그 헤롯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가슴이 반응하는 양심을 갖고 있었던 군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상시에 살고 있다가 이제 위기가 처합니다. 그게 위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자기의 생일날 많은 영향력 있는 그 유지들을 모셔다 놓고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자기의 기분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춤을 추었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이제 업이 되죠.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의 그 감정에 도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신중하고 원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잔하고 또 춤도 보고 또 사람들이 흥겹게 하게 되니까 excited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럴 만하죠. 저 같으면 뭐 내가 우리 딸한테 야, 너 내가 뭐 해줄까? 그럼 우리 아이가 나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딱 정해져 있죠. 밥이나 한 끼 먹죠 뭐. 이게 다일 거예요. 아빠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것들을 줄 수 있었을 때에 자기가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아주 간악한 사악한 여자가 자기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앞에 했던 그 호언장담 이 말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자기가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 또 자기가 임금으로 했었던 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양심과 지성을 내려놔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울이 이제 원래 다시 말하면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한동안 그것을 잘 발휘하고 유지해 왔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울을 보니까 사울 안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는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이 어제도 민희가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결혼을 대부분 하고 또 결혼할 사람들인데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지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 사람 인자라는 게 두 사람이 기대어 서서 서로를 의존하고 또 서로 영향을 줘서 인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받냐면 물론 타고난 부모님과 주변에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어릴 때야 부모님한테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사람이 주체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됐는데도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 관계가 결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룩한 그 맺음인데 오늘 이 정치가였던 헤롯은 어떻게 결혼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자신들의 정치적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애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혼을 몇 번씩 해가면서 자신들의 파트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은 그 헤로디아의 핏줄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했던 하스몬 왕가의 핏줄을 헤로디아를 통해서 얻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불행히도 그 여인은 이 사람이 머리 끝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야말로 이미 멸망한 하스몬가여서 어쩌면 예전에 과거 정권의 유물로 언제든지 폐기 처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정치적 신인인 그 유망한 헤롯 안티파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꽉 붙잡게 되면 자신의 불안했던 망한 가문의 그 신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를 보완해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쟤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저 여인이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용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게 흩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파트너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그런 출세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요한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고 그것을 남편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헤롯 자체는 생각보다 건전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을 이용해 먹을 사람을 그 옆에다 갖다
둔 거죠. 그야말로 5월 동주가 됐고, 결국은 그 여인의 그 강력한 자극과 유혹과 압력이 결국은 헤롯이 나중에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옆에 보세요. 헤로디안지. 이게 이제 그 헤롯에게는 자기 나름에는 주판 하나를 있는 대로 굴리고 골라고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결혼이 그의 불행의 단초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도덕적 양심을 일말에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 결혼식, 자기 생일날 감정적으로 고조됐을 때, 술과 춤과 향응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도덕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감성에 밀려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큰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게 됐고, 그 공개적으로 자기가 했던 그 말,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정치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 여기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평소의 지성과 양심이 윗일을 맡게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성이고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작동할 수 있으나 내 주변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계속 나를 흔들어요. 나를 계속 내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혀요. 마치 삼손 옆에 데릴라가 끊임없이 와서 울고 투정 부리고 그를 흔들고 이렇게 되자 한 번은 넘어가고 두 번은 넘어가지만 세 번, 네 번에 갔을 땐 결국은 그가 자신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담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와서 그 맛있는 사과를 자기의 손에, 자기 얼굴에 디밀 때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여성들을 폄하해가지고 뭐 페미니스트한테 맞아 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남편이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눈물로 여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거나, 혹은 부모가, 또 자식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압력을 넣게 되면 이거를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양심은 노라고 말해야 되고 지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고 흔들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내 길을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입방아, 사람들의 평가, 그다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압력이 되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 독재 정권이거나 아니면 부당한 권력과 조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에, 지성에 의해서는 이거 지금 이 조직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거를 따라가는 거 되게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압력, 당신들이 와가지고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네가 뭐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났어? 뭐 너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조직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런 압력을 받을 때 내가 내리는 판단, 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도 결국은 그에게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와 인생을 함께 추구해 가야 될 정치적 동반자였던 헤로디아의 압력, 이것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자기의 감정에 도취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내뱉었던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쳐다보는 그 눈길들 앞에서 자신이 평상시에 가졌던 그 생각과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많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적인 훈련을 하고 양심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 그런 그 조직, 그다음에 그런 문화에 싸워서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들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양심이나 지성적인 판단력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그들의 입김과 그들의 압력이 우리의 지성과 양심을 쓰레기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 평상시에 그토록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송을 들었고, 민중들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칭송을 들었던 훌륭한 민중과 민족의 지도자를 헤롯이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가 미련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비도덕적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개인적인 관계에 약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길과 압력, 조직의 힘, 시대의 눈길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싸가지 없고 원래부터 악하고 원래부터 안하무인이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글에 읽어보면 그는 도덕이 살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상황을 판단할 만한 판단력과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헤롯이 왜 무너졌을까라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 헤롯과 정반대에 있었던 요한을 보면 요한도 같이 양심이 있었고 같이 지성이 있었는데 요한과 헤롯의 차이는 요한은 자기가 그 헤롯의 결혼을 반대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엄표하는 순간 자기에게 이런 그 위기가 닥쳐올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았어요. 그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이 체제에 저항하게 되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정이었고, 그냥 왕이 꼭 법이었단 말이죠. 이런 애들 하나 그냥 죽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조작해버리면, 그냥 안기부 동원해가지고 문건 조작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사법부 동원해가지고 증거 조작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갔던 건 뭘까? 같이 지성인이고 같이 양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누구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갔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급커브를 돌려서 이렇게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의 요청, 그다음에 사람들의 눈길이 그와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그의 아내의 요청과 주변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고, 요한은 그도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네 큰일 난다 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눈길,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닥칠 현실적인 압력과 고통, 그것보다 헤롯의 결혼이 모세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가 그를 더 강하게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죽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그 기회비용이 내가 저렇게 목이 날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예측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내 목숨을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지성과 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과 그다음에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성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양심이 되려면 그 지성과 양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의 입김과 그다음에 조직의 압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지켜내는 것은 지성과 양심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 지성과 양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양심을 키워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지성과 양심을 지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계몽주의자들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지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혹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우성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너무 봤다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지성인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도덕적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견뎌내야 되는데 그것은 지성과 양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성적, 도덕적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지성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붙들려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우리가 지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압력과 시대의 힘에 굴복해서 그 양심과 도덕을 더 악하고 교활한 곳에 쓴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정권들, 아니 대한민국의 근대사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수많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들이 나라를 통해 국가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자양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정권들을 짓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경기고출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들, 아무도 통과하기 어려운 그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국가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도덕이 없었을까요? 양심이 없었을까요? 지성이 모자랐을까요? 그런데 그 지성과 양심을 국가의 안규부의 총칼 아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울부짖음에 거기 남아있어야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안규부에서 네가 네 딴짓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총칼 앞에서 그 양심과 지성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악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수구가 돼서 쓰는데 너무나 많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건 전 세계가 늘 그래왔어요. 결국은 그 시대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지성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심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요. 시대와 사람들의 손에 붙들린 양심과 도덕은 끊임없이 힘에 복종하는 그들의 도구로 전락해 될 수 있지만 이 양심과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게 되면 죽음을 불사르고 사울과 그 헤롯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굴복했던 그 시대에 찬란한 소금과 빛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요한처럼 그렇게 거대한 자리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달란트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영향력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자식이 되고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도덕과 여러분의 지성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끊임없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작은 선교의 현장, 작은 가르침의 현장, 작은 교회 공동체 현장,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이 헤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요한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지성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은혜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승이 아닌 그 도덕과 지성이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적으로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인류가 그 도덕과 지성을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피를 흘리며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도덕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유혹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주변의 압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기만이 되며 그것이 변질되며 왜곡되는지를 우리가 해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주신 거룩한 그 도덕성과 지성이 정말 찬란한 빛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터해야 됨을, 당신의 진리의 영의 손에 붙잡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사오니 우리를 끊임없이 헤롯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을 통해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들로 모여 있지만 겨자씨만한도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푸르른 숲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곳을 구성하는 아름드리 나무로 각자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